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워주는 7분. 오늘은 1월 12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5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장에 보면 4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온갖 병자들이 그 집으로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소문도 그는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마음을 열고 순종하게 됩니다. 내 경험도 있지만 내가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이분에게 무엇인가 있다 생각하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기뻐했다라고 나갈 텐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의 반응은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은 신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분이, 내가 대하고 있는 분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모두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몬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5절에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 조금 달라 보이는 분, 그런 분에서 이제는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이 장면이 바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후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똑같이 출근하지만 똑같이 가정에서 일하지만 똑같이 학교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과거와는 다른 주님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구주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몬처럼 결단 내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시